오늘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알기 쉽게 편하게 설명을 하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이 말은요, 가르쳐 주겠다 그거예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겠다. 뭘 가르쳐 주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건 귀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금쪽 같은 교훈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 때문에 우리가 번민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고 또 살다가 실족해 넘어지고 고통당하게 될까요?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실족해서 겪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보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구나 이렇게 우리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께서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 줄게, 이르노니 너한테 일러줄게, 너한테 가르쳐 줄게, 성령을 따라 살아. 그러면 복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서로 반대가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세상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은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작용을 이용해서 이 둘을 대적하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거 있죠. 행복한 거, 성공하는 거, 은혜를 누리고 기쁘게 사는 거를 누가 못하게 해요? 세상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육체에 쓸렸다, 성령에 쓸렸다, 왔다 갔다 흔들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악한 영이 좋아하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요 중간쯤 서서 양다리 거치고 사는 인생이 가장 힘겨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차라리 악할 바에야 악하든지, 육체로 살려면 아예 육체로 살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살려면 성령으로 살든지, 그러면 번민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더 삶의 고난에 빠지게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그냥 되기 싫이 믿자. 확실하게 믿자 이거예요. 조금 한 달에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걸 이용해서 어둠의 세력이, 악한 영이 서로 육체와 성령을 대적하게 이간질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를 그래 다녀봤는데도 별 소용이 없네, 이 소리 나오는 사람은요 백발백중 맞아요. 양다리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양쪽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은혜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도록,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니까 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기왕 예수 믿는 거 오직에 예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아주 되게 실히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가 되면, 지금까지는 육체적인 소욕도 생각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육체의 욕심이 더 세면 그것 따르고, 성령의 은혜가 더 세면 그것 따르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부터 내가 오직에 예수 믿겠다, 제대로 예수 믿겠다, 정말 열심히 예수 믿겠다, 목숨 걸고 예수 믿겠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는 율법의 부하가 돼서 율법에 속해서 율법의 속에서 사는 좀 낮은 삶을 사는 걸 말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높은 삶이에요. 율법 아래, 성령 위에. 율법 아래, 성령 위에. 여러분의 삶은 어디예요?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 율법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얽매인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나요? 낮은 삶? 높은 삶? 뭘 원하시죠? 율법 아래? 성령의 인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삶의 격이 높아지고 은혜가 있고 복을 받는 삶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삶, 율법에 속해 있는 삶, 율법에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삶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평탄하거나 그렇게 재미있는 삶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삶일 뿐이지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 행복했던 사람, 복받은 사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율법 이전에 있었던 족장 시대도 그랬고 또 율법이 전해졌던 모세 시대 이후 사람들도 그렇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산 사람들이 정말 복된 차원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율법 아래 성령의 인도, 율법 아래 성령의 인도.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오늘 말씀의 절반, 아니 이상을 다 이해하신 거예요. 오늘은 성령과 함께하는 차원 높은 삶, 은혜의 삶,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삶인지 또 그렇게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인지를 잠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한평생을 살아가죠. 초등학생도 그렇고 또 중학생도 그렇고 또 20을 넘은 사람, 30을 넘은 사람, 50을 넘은 사람, 또 7, 80을 넘은 사람들도요. 역시 숨이 붙어있는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산다 그 말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싸우는 거예요. 세 가지 큰 싸움이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도 보니까요. 자연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자연과의 싸움을 통해서 사람들은 날씨 춥고 덥잖아요. 그것 때문에 옷이 발전하고요. 주거 시설이 발전해요.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뿐만이에요. 인공위성을 하늘에 쌓아 올려가지고 뭐해요? 날씨를 어떤 때는 일주일 이전까지도 막 이렇게 알아맞추고 그러는 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연과 싸우기 위해서요. 자연과 싸우면서 내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자연과 싸우는 일들은 무수합니다. 장마, 태풍, 가뭄, 또는 온난화니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과의 싸움이에요. 이 자연과의 싸움을 통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또 지식이 축적되고 그리고 댐을 만들고 뭐 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 주관자들과 이렇게 나가는 에베소서 말씀 있죠. 무슨 뜻이에요? 세상 주관자는 악한 세력이에요. 어둠의 세력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악한 사탄, 병마, 마귀, 귀신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배후 세력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모든 공동체, 조직체 이런 모든 것들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런 세상과의 싸움은 영적 전투의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영적 전투의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나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자신과의 싸움을 성경이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싸움이 두 가지인데 바로 어둠의 세상과의 싸움, 악한 영들과 싸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날마다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둠의 세상과 싸우는 것,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 싸움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하는데 이 싸움에 필요한 게 있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인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과 싸워요? 못 싸워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필요해요. 뿐만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자기 자신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지혜를 동원하고 절제하고 모든 것들을 정말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 이런 것들을 나한테 능력으로 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아니면 인내할 수 없어요. 절제할 수 없어요. 지혜를 동원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종교적인 싸움, 종교 생활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은혜의 생활로 만들죠. 하나님의 섭리의 싸움이 되게 함으로 이기고 싸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두 가지를 아주 극렬하게 대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을 보면 율법적인 삶이 얼마나 하등적인 것인지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자비, 긍휼히 여기심,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적인 율법 아래 율법에 속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고차원적인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성령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세요. 성령님, 내 인생을 맡아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주세요 하고 성령께 맡기셔야지, 내가 자로 재고 재단하고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면 인생만 피곤해집니다. 그 피곤한 인생은 삶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세상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삶이 아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또 신학생들도 보면은요, 아직도 율법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 성령을 인정하고 있고요. 성령을 받았고요. 성령대로 하고 방언도 하고, 그렇게 분명히 하는데도 율법적인 삶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 가운데 적용시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령께 맡겨드리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멀리 두고 계시거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아직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 나는 그냥 쫓아가기만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게 옳아, 저게 틀려, 이런 생각 안 해요. 순종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을 쫓아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라. 바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나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안 해. 아직도 자기가 주장하는 율법적인 삶을 여전히 살면서 나도 주님의 제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이 인도하는, 하나님께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또 구원 받았다고 해서 이
타락된 육체적인 소욕이 다 죽어 없어졌느냐? 소멸됐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의 타락은, 우리의 죄성은 그냥 어느 정도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 완전한 타락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어도 이 육체 가운데 있는 한 육체의 소욕이 소멸된 게 아직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뱀을 죽여봤어요. 뱀을 죽이고 나면 머리가 분명히 끊어졌는데도 한 10분 이상을 꿈틀거리면서 살아있어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적당한 비유는 아닐지 몰라도 분명히 사탄은 멸망했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죄성은 아직 육체의 소욕은 소멸된 게 아니라 여전히 꿈틀대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탐욕이, 육체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육체의 소욕, 죄성이 고개를 들고 나를 범죄하게 하고 나를 실족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소멸되지 않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가능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어떤 세상 유혹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육적인 욕망에 대해서 초연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서 고정성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육신의 탐욕, 소욕,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내 삶을 맡겨드려야 돼요. 나 거듭났는데 성령 충만해. 성령 받았어.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성령님을 여벌로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오셨으면 내 주로 맞이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거듭났지만 역시 세상의 소욕에 사로잡혀 육체의 죄성과 육의 습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항해사, 주로 인정하고 믿고 주님을, 이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삶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 어른들 많이 하시죠? 끼리끼리 모여요. 그죠? 예. 우리도 성령님과 한 편이 되려면 성령님과 우리가 끼리끼리 돼야 돼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끼리끼리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도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온유하신 분이세요.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마음이 죽이 잘 맞을까요? 죽이 착착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당연하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굳이 걱정할 필요 뭐가 있어요? 여행해 보셨죠? 해외여행해 보셨죠? 저도 해외여행을 해봤잖아요. 안내 가이드가 있으면은요, 그날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내가 혼자 다 걱정하고 내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관광버스를 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숙소로 돌아올 때까지 누가 책임져요? 가이드가 다 책임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냥 관광만 하면 돼요. 마음을 쉬고 오면 돼요. 그런데 한 번은요, 제가 자유여행이라는 걸 갔어요. 가이드가 없이 그냥 운전면허증을 제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외국에 간 거예요. 그냥 비행기 표만 얻어갖고 호텔만 잡아놓고 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다 해야 될까요? 가이드가 없으니까 제가 호텔 그 안내 데스크에 가서 안내하는 데 가서 여기 어디 관광지가 있나 다 체크하고 몇 시에 갔다가 몇 시에 돌아오고 몇 시에 갔다가 어디 갔다 돌아오고 이거 지도 보면서 다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또 운전대를 잡고 근데 사고 나면 외국에서 사고 나면 어떡할까 근심 걱정하고 구경하고 왔어요. 어느 게 더 쉼을 얻고 왔을까요? 가이드가 있는 게 조금 돈은 더 들지만 그게 더 삶이 편했어요. 그 여행이 편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가이드하고 계약 맺은 것만 잘하는 것처럼 주님의 멍에만 메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면 내 인생의 큰 여행을 정말 쉬면서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끼리끼리 되려면 성령님하고 죽이 착착 맞으려면 온유하고 겸손하면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혹시 아직도 딱딱하고 아직도 고집이 있고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또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전혀 감동받지 않고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 트랙터로 밭을 뒤집어 엎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뒤집어 엎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자연과의 싸움 속에도 영적 싸움이 있고요.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영적 싸움이 분명히 개입돼 있어요. 이 모든 싸움에 전쟁에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쉼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여전히 죄 중에 거하게 되고 여전히 번민하게 되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어려운 고난당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아래 살고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노력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율법적 삶을 여전히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형통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